우리 성모사님 나오셔서 성령님 앞에 나오는 누구인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환영의 박수로 성모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이 함께 나누어질 때 또 말씀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벌써 마지막 날이네요. 예. 2년에 한 번씩 그 주일 오후에만 잠깐 왔다 가다가 월, 화, 수 이렇게 더 있다 보니까 새롭습니다. 예. 마산 창원 지역을 더 알게 되고 있는 동안 더 기도하게 되고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 성도님들 또 좀 더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동안 감사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시간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셨으니까 빨리 더 말씀으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시선을 두자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나의 어려움과 아픔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 우리가 믿음의 진보, 믿음의 발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것으로 내드릴 수 없었음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만 보지 마시고 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시선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믿음의 발을 내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네. 이게 첫날의 메시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제의 메시지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시다가 어제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많은 표징으로 성경에 기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표징의 사건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했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셨음을 깨닫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볼 수 있다라고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주님 오시기 전에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신 그날에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니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천당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당 개념은 죽어서 가는 하늘 위 어딘가에 있는 장소적 개념이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천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의 왕 되심을 인정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 오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권도 하나님 앞에 양도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살아가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게 어제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복습했습니다. 네. 예,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성령님께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좀 더 이어서 같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께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예, 4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보냄 받으셨다고 하는데 이 일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세상에 파송하신 사역,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예, 부활하셔서, 예, 그리고 제자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떠나가셨습니다. 예, 이것이 예수님이, 예,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지요.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시고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 마태복음 28장에, 예, 마지막 유언이 아니죠.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면서 떠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의 19절 20절 말씀은요, 예, 지상명령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지생명령이 아니고, 예, 대위임령입니다. 예, 지상명령과 대위임령이 있어요. 지상명령은 Great Commandment, 가장 위대한, 가장 큰 명령이고요. 대위임령은 The Greatest, 예, Commission입니다. 커미션.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예,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시다가 이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내가 가노라 라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예,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해 주신, 예,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의 명령입니다. 그러면 지상명령, 가장 큰 명령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째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예,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해오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그분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님을, 예,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고요. 또 사명 중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 명령입니다. 이것이 혼동돼서, 예, 말해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예,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예,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티칭, 가르침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키워서 예수님의 제자를 세상에 파송한 사역입니다. 그 외에는, 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감당하실 수 있는 사역을 하시고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을 위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닫혔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14장 12절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제자들아 내가 너네를 떠날 거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진 이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는 일,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해하신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 일,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맡기시는데, 너희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 사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러한 사명을 맡기시면서 떠나갈 것을 생각하시고 이러한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가겠습니다. 뒷장에 요한복음 17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14절에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아버지의 말씀,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으로부터 제자들은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이 제자들은 삶이 이제 어떤 삶을 살까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그 뒤에 보면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에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여 살아낸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 복음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것 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이 이유예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승님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15절이죠.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그들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부터 미움받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핍박 때문에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내도록 지켜주세요. 예.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에게 전수해줬습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예, 이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만 그들이 겪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삶이라고 기록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만 세상에서 미움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하는데 왜 미움받고 고난받고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미움받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까? 고통을 겪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까? 어려움을 겪는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고 얘기했는데 왜 우리가 이러한 미움과 어려움을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오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떠나신 예수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어디 가셨죠? 떠나시고 승천하시고 사라지셨나요? 어디 가셨는데요? 어디 가셨습니까? 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20절에 보시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여기서 그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세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우편에, 다른 본문에서는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아 계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 죽기까지 보내신 이의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서 순종하신 이 예수님을 보좌에 앉히시고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21절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히기 전까지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 이양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때부터 통치권을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을 소유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권, 주권을 갖고 계신 이 예수님 앞에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셨습니다. 통치권이 주권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세상 모든 만물은 이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께 통치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제 세상 모든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예수님께 또 어떤 위치를 허락하시냐면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만물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은, 내 삶의 왕은 예수님, 당신이 내 삶의 통치권을 갖고 계십니다. 내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양도합니다. 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삼으시고 파송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께서 통치하시는데 그럼 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미움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미움을 받고 여전히 전쟁과 기근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을 보셨으니까 히브리서 2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2장 8절 찾으시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이양됐어요. 만물이 모든 교회가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직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섞여 지냅니다. 그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만물의 통치하심 앞에 복종하고 있지 않는 그들이 우리 주변에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핍박하는 겁니다. 언제 이러한 구분이 사라집니까? 어떠한 구분? 만물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하고 이러한 이렇게 섞여 지내는 이 사람들의 섞여 지내는 이 삶이 언제 정리가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복종하고 살아가던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하심에 불복종하고 예수님의 통치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완성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는 우리가 완성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님 앞에 복종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더러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앞에 예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리며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언제를?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그래서 이런 소망도 하지요. 우리가 살았을 때 주님이 오시면 참 좋겠다.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앉으셔서 보시니까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하심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순복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니까 예수님이 걱정이 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세상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는데 우리가 걱정되시니까 보혜사를 보내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한 절씩 찾아가면서 성령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 삶 가운데 내 입술을 통하여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왜?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양도해야 내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시는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라고 고백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에 또 중요한 일을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14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또 15절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지요.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6절은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우리를 통해서 내 입술의 고백을, 성령의 역사에서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신 그 성령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도록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를 대신하여 성령이 내가 이 영혼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합니다. 이 증언을 누가 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께, 예수님께 증언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증언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의 14절, 15절, 16절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역사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같은 장에 있는 8장 26절, 27절 같이 읽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26절, 27절 로마서 8장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2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갓 신앙생활 초기에 저는 잘 몰라요. 저는 연약해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네. 이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도우시기 때문에 난 잘 못해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한 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충만하게 임하기 때문에 또 성령의 역사심을 우리가 고백한다 그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공동체 내에서 나는 연약해서 잘 못해요.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얘기하면 부담되니까 은혜되는 얘기만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마땅히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잘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해야 할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지요. 그냥 우리가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아픈 것 이것을 위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신 일하심에 시선을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우리 원하는 바대로의 삶을 살다 보면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27절로 가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모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미움받으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까 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돕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떠나가셨어요. 그리고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지내던 그 시절처럼 함께 계시는데 언제까지?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서 살아내라고 함께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보혜사를 보내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디서 함께 하실까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우리는 인도함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같은 장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예, 우리가 사경회 때 말씀 배운 거 까먹을까 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신답니다. 예, 그리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역사 하심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배울 때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는 까먹어요. 네, 자주 까먹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들 까먹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까먹을 걱정하지 말고 담대함으로 배우십시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 성령님 참 친절하세요. 이렇게까지도 오시다니. 네,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를 증언하신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잘 살아낸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네. 13절에서 진리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사역은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이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가르치시고 배운 것을 까먹으면 또 생각나게 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십니다. 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우리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야 하니까요. 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치에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낼 때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로. 그리고 그 주님 오실 그날에 주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냈노라고 그분께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16장 13절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는 308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예,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아멘.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예, 성령의 열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네? 네, 성령의 열매는 예, 9가지가 있는데 예, 성령의 열매는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진리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들로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답니다. 예, 저는 성격이 좀 안 좋습니다. 네, 아직 성령의 열매로 변화가 덜 됐어요. 예, 하지만 온화하신 성품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빨리 예, 성품이 성령의 열매처럼 예, 빨리 변화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성령의 열매의 성품으로 변화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이요 이 성령의 열매 우리가 9가지라고 말하지만 성품이기 때문에 열매를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고요 이 열매를 단수로 써놨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수님을 닮은 성품입니다. 성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이러한 성품들이 9가지가 우리 성품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이뤄가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기록된 겁니다. 예. 저도 이 성령님에 대한 사역을 공부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냥 9가지 외우기만 했지 이게 예수님의 성품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참 뒤에 알았어요. 예, 보시겠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17절에 보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예, 여기 보면 자녀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젊은이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까지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그러면 예언할 것이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리라. 예, 요약하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예,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다 합치면 모든 분들에게 예, 하나님의 일하심을 비전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네. 비전은요 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무엇을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내가 어떤 소명,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내가 어떤 소명, 어떤 일로 부름받았는가가 사람마다 나뉘는 겁니다. 예. 비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각자 은사대로 각자 다양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께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모세처럼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한 땅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에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부르죠. 모세가 뭘 봐요? 하나님께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 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보고 그것에 전 못합니다 라고 했다가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그 일들에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지요. 이게 모세의 소명인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비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선교제 나갔습니다. 선교제 나가서 선교사들은 한 텀 정도는 최소한 2년에서 한 텀 4년 정도는 언어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언어를 배워야 뭘 하지요. 언어를 모르는데 현지를 모르는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언어가 안 통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래서 첫 텀은 언어 공부만 해야 돼요. 언어 공부하고 언어 시험에 합격하면 단체에서 요구하는 언어 시험에 합격하면 둘째 텀부터는 일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텀 마치고 둘째 텀에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역 계획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첫 텀에 언어 공부하면서 현지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기는 어떤 나라고, 어떤 나라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배우고 좋은 시간들을 좀 보내면 좋은데 그 시간을 누리질 못합니다. 첫 텀에 언어가 되든 안 되든 뭘 빨리 시작하려고 하세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멘토링 하고 있는 이제 후배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님들 그렇고 이제 이렇게 조언합니다. 선교제 나가서 첫 텀에는 언어 배우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해 오심이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 튀니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튀니지에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 오셨고 지금 현재 튀니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땅의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를 먼저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저를 써달라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선교사님을 쓰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전에는 그 비전을 보기 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언어를 배우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다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안 기다립니다. 너무 급하세요. 잠잠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준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는 것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귀하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예, 1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냥 4절만 읽겠습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입니다. 은사를 왜 줄까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비전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동역자 삼으시는데
그 우리가 순종한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순종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순종할 때에 은사를 주셔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출애굽기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회막에서 쓰일 금은 세공품을 만들 때에 오홀리압하고 이름 누구더라? 다른 사람에게 금은 세공업자를 부르셔서 이러이러한 걸 만들라고 하십니다. 만들라고 하시면서는 뭘 주시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부어주시고 그리고 금은 세공업자인데 전문성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은사도 주시고 그리고 함께할 동역자까지 붙여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한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동역자까지도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 말씀을 쓰여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잘 찾으시네요. 빨리 잘 찾으세요. 네, 훌륭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네,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데 어떤 역사를 따라 수고합니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을 다해서 수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 앞에 순종해서 일들을 감당할 때 은사도 주시지만 그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때에조차도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그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사역은요 꼭 교회 사역만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내는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하신 앞에 순종한 삶을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잘 살아내도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새 힘을 얻어서 수고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또 성령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앞에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11절, 12절도 같이 읽을게요. 11절,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예, 11절 12절에 따르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갖춰서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내가 풍부함에 처할 때도 내가 배고플 때에도 그리고 궁핍할 때에도 자족하면서 성령께서 아버지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게 13절의 뜻입니다. 내가 능력 주신 자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물질이 있어도 없어도 어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교회에서 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한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힘들진 않으신가요? 네, 그래도 좀 더 힘내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책은 개역 개정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읽은 거 말고요. 새 번역 성경에는요. 지금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이렇게 써놨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써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의 담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좀 더 설명이 자세하죠? 예. 개역 개정이요. 좀 한문에 대한 한문 단어를 갖고 있는 단어도 많고 현대 단어를 갖고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읽을 때 좀 잘 이해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즐거움을 더하기 위해서는 새 번역 성경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예, 현대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쉽게 번역되어 있고 그다음에 언어에 충실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네, 현대어 성경은 쉽게 번역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원어에 충실하기보다는 쉬운 쪽으로 좀 더 와 있어요. 근데 새 번역은 원어에 충실하면서도 쉽게 번역되어 있는 정말 좋은 성경책입니다. 네, 그래서 새 번역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어떤 분에게 새 번역 성경 읽으라고 권해드렸더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계속 이렇게 익숙했던 이 성경 보는 맛이 안 난다고. 어투가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문체가 다르거든요. 이거는 좀 옛날 한자 어투고 이거는 요즘 현재 어투니까 이게 좀 더 익숙하셔서 새 번역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보는 맛이 안 난대요. 저는 거기다 내가 묻습니다. 성경을 보는 어투 때문에 맛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네, 성령 말씀을 이해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새 힘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쉬운 성경 보는 게 더 좋습니다. 새 번역 성경, 읽기에 이해되기 쉬운 성경. 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공동체가 같이 보기 때문에 개역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몇몇 교회는 읽기에 쉬운 성경 버전이 아니고 읽기에 쉬운 성경을 공동체 예배 가운데 결정해서 보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개역 개정을 보지요. 하지만 집에서 읽으실 때는 예배 드릴 때는 이거 보시고 집에서 읽으실 때는 새 번역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새 번역 성경 출판사와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의 순수한 의도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에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개역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거라. 이게 하나님의 소유란 뜻이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삶 때문에 세상이 나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에게 성령은 담보물 되신답니다.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대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까지 성령이 담보 잡혀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인 거죠.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담보물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인치심을 받았는데 도장 날인, 도장 날인이에요. 어떤 도장 날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성령을 통해서 구원할 때까지 지키시겠다. 힘을 주겠다. 구원을 이루어내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문장에 하나님이 도장 쾅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담보물로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에 도장 찍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영광을 찬양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우리의 구원을 누가 이루어 가시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죠. 어제도 제가 간증했습니다. 제가 튀니지에 가서 3개월 만에 복음을 전했죠. 15세 때 꿈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20살 때 똑같은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1년 6개월 동안 고민하게 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이걸 읽을 수 있도록 이미 2011년에 자스민 혁명을 통해서 인터넷을 다 개방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시고 한참 질문들이 다 정리된 후에 프랑스 자매 2명, 스위스 자매 1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도 결단하지 않으니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만나서 주기도문과 영상을 보는 것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에 이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위해서 제가 이랬나요? 누가 이랬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자,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손 줄게, 땅 줄게 하셨어요. 그걸 이루셨어요. 그 여정을 우리가 다 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지해서 그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또 주님이 한 아이를 보내주셔서 평강의 왕 한 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세상에 파송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이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 구원을 완성하는 그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보증 서셨어요. 성령을 담보물로 하나님이 보증 서셨다고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놀랍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제도 나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보고 믿으면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리라.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다 함축한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과정에 성령님께서 또한 같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우리 구원에 있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뭐 열심히 신앙에 열심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님께서 도와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걸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됐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한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사인으로 인치시고 도장 날인하시고 넌 내 거야 도장 꽝 찍으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 에베소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도장 찍으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구원을 누가 이뤄가신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죠. 네, 우리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도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 성령의 역할을 지금까지 찾아봤고요. 이렇게 오늘 주제로 보면 성령님 앞에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성령님 앞에 나는 누구인 것 같습니까? 우리 많이 살펴봤잖아요. 네, 성령님 앞에, 성령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실 거니까 성령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참 고민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잘 아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둘째 날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수받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를 얘기했고요. 지금은 성령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우리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야죠. 무엇으로 정리할까? 너무 고민했습니다. 오늘은 목사님께 저녁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틀어박고 앉아서 계속 기도하며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할까? 마무리를. 이 거대한 주제 앞에서 이걸 해온 것도 저도 참 하면서 이걸 하는 게 맞나?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잘 했다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잘 해온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 속에서 고민 많이 했고요. 이 자리에 서기 전까지도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하다가 부르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르심의 좀 몇 가지 종류를 좀 볼 텐데요. 세 가지를 좀 얘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부르심을 얘기할 때 모세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오늘은 예레미야의 부르심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105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 종이장 넘어가는 성경책 종이장 넘어가는 소리가 안 나는 거 보니까 다 찾으셨죠? 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팔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실 때는요,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전을 보기도 하고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도 이런 표현을 쓰세요.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시기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세요. 네. 모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지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하실 일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비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예언서 예레미야,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이런 예언서를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가 항상 나와요. 이건 예언서에 등장하는 말씀 사건 공식이라고 말해요. 예언자는 앞날을 미리 보고 앞에 어떤 일이 생길 거야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구약에서 예언자가 아닙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구약의 예언서는요, 앞날에 있을 것을 미리 보고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서 예자는요, 맡길 예자입니다. 말씀 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근데 앞날에 대해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심판해야 되겠다, 심판할 것이다가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관심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에 대한 심판 선언인 거죠. 다시 돌아오면 예언서에 보면 등장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언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주어져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맡겨져야 가서 전하죠.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언서에는 반드시 이 말씀이 등장하기 때문에 예언서에 반드시 등장한다. 그래서 이 말씀 사건 공식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 내가 말씀을 받는 사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받는 사건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어느 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놀랍죠? 하시기로.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의 반응 기쁠까요?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쓰시겠다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세도 거절했죠. 예레미야도 6절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저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운다고요? 왜요?
뿐만이 아니라 슬프기까지 합니다. 슬퍼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예, 저를 왜 써요? 저는 그냥 애기예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을 열방의 선지자라 세우세요라고 하는 거절인 거죠. 그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거절해요. 기뻐하기보다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거절해요. 남 얘기 같지 않죠? 예.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예, 하나님이 나는 아이에서 전 못해요. 슬퍼하는 예레미야에게 설득하십니다. 야, 너 애기라고 하지 마. 너 성인인 거 내가 다 알아. 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그냥 가. 그리고 내가 너한테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냥 순종만 해. 그냥 넌 순종만 하면 돼. 순종만 하면 8절에 예,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너를 구원할 거야. 걱정하지 마. 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뻐하여? 기뻐하며 예, 순종하겠습니다. 해요? 안 하죠. 네, 못합니다. 저 못해요. 저 연약해서 못해요. 저 뭐 때문에 못해요. 얘기해요. 똑같아요. 하나님 그럼 뭐라고 하실까요? 예, 내가 함께 해줄게.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구원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 일해 오셨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돼요.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내가 뭘 못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거절하는 분들의 부름의 양식입니다. 거절하는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름의 양식이에요. 이사야 6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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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 읽고요.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소명장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입니다. 이사야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소명을 가질 때는 하나님의 예언자는 말씀 사건이 있든지 말씀을 받는 사건이 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얘기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뵈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사야도 성전에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보입니다.
보좌에 앉으셨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입으신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까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변에 스랍들이 있습니다. 스랍은 천사와 달라요. 또 다른 영적인 존재가 성경에 쓰여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성경에 영적인 존재가 인간 말고 영적인 존재가 이렇게 좀 더러 표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인간, 천사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본문에 읽은 것처럼 영적인 존재 천사 말고 스랍이 있어요. 예, 그 걸그룹 르 세라핌인가요? 있죠. 세라핌이 여기 스랍이에요. 예, 르 세라핌이 여기 스랍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을 뭐로 지키게 하셨죠? 성경을 안 읽으시나 봐요. 예,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과 그룹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룹. 여기서 그룹은 케루빔인데 이 케루빔은 천사 스랍이랑 또 다른 영적인 존재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 있고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스랍은 그 하나님 보좌의 주변에서 어떤 존재냐면 날개가 6이 있어요. 날개가 6이 있는데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체를 가리고, 하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의 고유의 역할인 날면서 하나님 보좌 주변에서 거룩하다 만군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봅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셨고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옷자락이 이사야가 있는 성전까지 늘어지고 그리고 그 주변에 스랍이 있는데 이 스랍은 날개가 6개고 두 날개로는 날고 두 날개로는 두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하체를 가립니다. 두 눈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눈부시기 때문에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존재조차도 대면할 수 없어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두 날개로. 그리고 하체는 또 깨끗하지 않다 여겨서 하체는 부정하다 여겨서 두 날개로는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두 날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인 거예요. 신기하죠? 그리고 4절에 보면 그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금 충만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이거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사야를 만나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5절에 그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사야의 고백입니다. 그때 화로다 망했다. 화로다 망했다. 망했다는 뜻이에요. 화로다 내가 죽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대면했어. 와 망했다. 와 나 지금 죽겠다. 그런 두려움에 휩싸인 겁니다. 내가 왜 죽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가 왜 죽을 거라고 생각하냐면 선지자, 제사장 주로 뭘 하죠? 주로 말을 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거나 말로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화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는 입술 때문에 죄 지은 사람인데 어쨌든 내가 죄인인데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지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자가 없는데 내가 죽게 됐구나. 이걸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좋은 게 아니고요. 지금 이사야는 죽었다. 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6절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핀 숯을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던 그 스랍이
이사야의 이러한 말을 듣고서는 하나가 날아와서 제단에 핀 숯불 하나를 젓가락으로 부젓가락으로 잡아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갖다 지집니다. 잔인한가요? 입술에 화상을 입지 않고요. 그의 부정함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부정함으로 죄지은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니까 이 부정함을 제거해 주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게 하기 위해서 이사야가 그의 부정함을 제거해 준 겁니다. 잔인하게 그 불로 입술 찢은 게 아닙니다. 그런 뜻이고요.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스랍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하고, 그리고 스랍이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에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사야 입장에서는 스랍으로 인해서 성결 체험을 한 거죠. 성결케 되는, 부정함이 없어져서 성결케 되는 성결 체험을 했다라고 7절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야는 이제 어떤 자격이 주어졌냐면 하나님과 천상의 존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여기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성경에 우리라고 하는 복수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제가 까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결론은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데요. 우리가 3번 나와요. 이사야에서도 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하시니, 이 우리는 누굴까요? 보통 우리는 삼위일체가 딱 있어서 성경에 나오면 다 삼위일체로 봅니다. 삼위일체는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오해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권성교사님은 삼위일체를 안 믿으시는구나. 저 주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구약적으로 보면 삼위일체 교리는 신약이 다 쓰이고 한참 후대에 해석해서 정리된 교리입니다. 창세기 1장이 쓰일 당시에, 그리고 이사야가 쓰일 당시에 아직 신약이 쓰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아직 이 땅에 안 오셨어요. 그러면 아직 삼위일체의 교리적인 복수가, 삼위일체의 개념이, 교리가 이 성경 기자의, 창세기 1장 성경 기자의, 이사야 6장의 성경 기자의 사고 체계에 없습니다. 삼위일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도 여기서 우리는 천상의 존재들이에요. 여기서도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지금 뭘 봤어요? 스랍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논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내가 인간을 만들 건데, 세상을 다 창조하고 나서 내가 인간을 만든 건데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까 심사숙고하고 계시니까 천상의 존재들이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요? 회의를 통해서 심사숙고하셔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창세기 1장에 우리는요, 1차적으로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의논했다. 천상의 존재들과 함께 심사숙고해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지를 결정했다라고 해서 심사숙고의 복수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죠?
나를 그냥 하나님이 대충 만든 게 아니고요. 천생의 존재들하고 정말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하고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서 요 모양 요꼴로 만드신 겁니다. 예. 많이들 마음에 안 들어서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는데, 네.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예. 그리고 이사야서 여기서 우리도요, 하나님의 천상의 존재, 천상회의라고 합니다. 천상회의를 통해서 도대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무지한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결정합니다. 그 결정한 것을, 그런 회의를 다 지켜보고 그 결정한 것을 듣고 듣고 하나님이 우리가 결정한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하니까 이사야가 그걸 다 듣고 보고 듣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한 겁니다. 제가 뭐라 그랬죠? 소명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네, 예레미야 같은 경우,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직접 자기 부정함을 제거해줘서 선교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천상회의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에 관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회의를 하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는 게 좋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당연한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이사야 그 천상 회의를 다 볼 수 있게 하나님이 그 신현현 임재하셔서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의 부정함을 제거해주고 일부러 다 보여줬잖아요. 이사야를 의도가 있으시잖아요. 네. 또 봤으니까 네가 해야 된다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네가 해야 된다고 안 하셨어요. 그냥 보여만 주셨어요. 하지만 이사야는 예레미야랑 다르게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누이를 보내소서가 아니고 저를 보내소서 라고 얘기하죠. 선교단체에서 선교지에 가면 남자 선교사님보다 여성 교사님들이 하도 많아서 여신 선교사님들이 하도 많아서 선교사님들은 이러나 보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제 누이를 보내소서. 그래서 자기가 안 오고 누이를 보내서 선교지에는 여성 교사님이 더 많은가 보다. 이런 농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제가 여기 있사오니 다른 사람 보내소서가 아니고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고 자원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강제로 동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강제로 동원하는 사람은 그래도 인격적으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보내십니다. 아이라고 하지 마,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함께 해줄게, 이렇게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보내시고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자기 자원하는 스타일입니다. 예. 자원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요, 이사야가 보냄받은 사역의 현장은요, 속상합니다. 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이르시되, 한 절씩 교독할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니라. 아멘. 보시면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사야 5장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무지한 이 백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악함 때문에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는 임무입니다. 전해야 되는 그 임무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너네 폐악해,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심을 두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대. 이거 듣고 어떡하지?
돌이킬까봐 하나님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의 귀를 막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고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봐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귀를 막게 하십니다. 눈을 감기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심판 못 하시니까. 하나님의 지금 세워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심판하고 한 아이를 보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겁니다. 보내긴 보내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속상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사야를 보내서 혹시나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면 보내시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해 보시면 되지. 보내서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안 돌아올 거다. 그래서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11절에 보면 주여 어느 때까지 심판하시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고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다 포로로 끌려갈 거야. 이 땅이 다 포로로 황폐하게 될 거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까지 다 포로로 끌려가서 땅이 황폐화되고 다 텅텅 빌 때까지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10분의 1조차도 안 남겨놓으시고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답니다. 그리고 뭐만 남겨두시냐면 숲으로 비유하면 나무들 몽땅 베어버리고 그루터기만 남겨주신답니다. 그래도 뿌리채는 뽑지 않고 그루터기는 남겨둬서 거룩한 씨가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실 일들은 남겨두시는 거죠. 하지만 거의 다 하나님께서 황폐화시키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사역의 현장은 뭡니까? 보냄받은 사역의 현장은요, 실패의 자리입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추수하는 사역의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보면 사역 실패의 자리에 이사야는 그 일 제가 하겠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자기 가족, 자기 친척, 내 백성, 내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데 가서 눈물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알고도 돌아서지 않을 걸 알고도 계속해서 전하는 그 일들을 이사야는 자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강제 징집하는 선지자가 있고요. 이렇게 사역의 실패의 자리에 보냄받는 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형을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 유형은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모든 거 버려두고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생업 포기하고 그리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해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냈다라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일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응답하시겠습니까? 이사야처럼 자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처럼 따라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따라가야 됩니다. 이 세 유형 다 어쨌든 순종해야 되는 유형입니다. 네, 거절하지 마세요. 거절해봤자 설득하세요. 설득 당해야 돼요. 설득 당하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쨌든 순종하시되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께 보여줬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순종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줬을 때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음을, 일하고 계심을, 앞으로도 일할 것임을 우리가 봤죠? 네. 순종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든 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나라에게 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영광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제가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끝난다고 해놓고 안 끝난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고요.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경회는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아멘. 22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는 저는 성령에 매여 마산 열린교회에 왔는데 여기서 무슨 일을 당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으로 환대해 주셨습니다. 장로님께서 귀한 펜션에서 저희 가족들 쉬게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하게 잘 쉬었습니다. 또 한 분 한 분 또 맛있는 식사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또 부족한 종의 입술로 증언하는 말씀들을 인내하시면서 잘 들어주셨어요. 제 목소리는요, 잠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평안케 하는 목소리입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점심 드시고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 잔잔해서 평안하게 잠을 일으키는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서 잘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겪을지 전 몰랐습니다. 하지만 큰 환대에 감사합니다. 찬양팀으로 섬겨주시고 방송실에서 섬겨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25절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다시 보겠죠? 이거 사도 바울이고 우린 다시 보겠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저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27절 제가 거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에게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길 원합니다. 저는 잊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 목사님 기도하라 그러셨지? 제가 기도함으로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하오나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은 여전히 세상에 있사옵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사오나 예수님께서 마산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옵는 것은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셨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 마산 열린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세상에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으로 축복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